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생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함께 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또 진지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자, 그것은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향해 가야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이거 물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약간 머뭇머뭇합니다. 혹시 구원받은 때를 혹은 세례받은 때를 혹시 다 기억하시는지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세례받은 날을 모르고 구원받은 날을 모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한 날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 그때부터 사실은 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이, 내가 세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네가 구원을 받은 때가 언제냐, 네가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냐, 뭐 그런 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네가 만약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럼 지금 너의 삶이 어떠냐, 진실로 너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나의 이름 또는 나의 칭호 또 나의 명칭, 뭐 이런 것에 주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볼 때 저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예, 제가 볼 때,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분의 믿음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말씀의 지식이 커지거나 어떤 훈련을 받아서 내가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 정리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 또 마리아를 보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우리 가운데도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말해요. 자,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의 태도는 첫 번째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4시 한 반이 좀 넘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저는 잘 때 핸드폰을 머리맡에 안 놓고 다른 곳에서 두는데요, 딱 보니까 카톡이 새벽 1시 15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어저께 영민 간사께서 오늘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음성을 해서 다 보내는데 중간에 뭐가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보내놓은 거죠. 네, 새벽 1시 몇 분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문자에도 보냈어요. 미안해서 어쩌니.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한 것을 다시 재녹음을 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제 마음 가운데 쭉 들어오는 거예요. 어저께 눈이 오는데 막 교육자들이 막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모께 그런 얘기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에 성도님들이 참 부드럽고 배려가 많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셔서 아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딱 이제 교회를 들어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막 뒤에 계신 권사님들이 막 그분을 향한 배려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거기서 반갑게 안내를 하시고 또 주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동부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동부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최고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봐야 연극도 볼 수 있고, 교회에 가봐야 시도 들을 수 있고, 교회에 가봐야 노래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세상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볼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걱정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이미 30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때부터 이미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동부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교회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그것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종종 그 수고가 성공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것,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무언가가 되겠지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면 교회에서 무언가가 되겠지,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 무언가를 더해 주시겠지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구절이지만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독특한 특징의 3개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2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열린 창이라는 겁니다. 열린 창. 그리고 2번째는 3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문장이 붙어요. 그건 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이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1000일 기도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뭔가 결과를 내야만 하는, 결론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내가 정해놓고 주님 이 결론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사자굴에 던져줄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을 담보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성공을 담보로 한다면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목회자들의 삶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어저께도 티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성탄에 몇몇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몇십 명도 몇백 명도 아닌 몇몇의 아이들이 오는데, 근데 그 언어에 정말 기대감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만약 그것을,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을,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의 결과라면 여러분 그분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번에 시리아에서 오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수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 내가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전에 행하던 대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기 전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라. 자, 율법에 따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 율법에 따라라는 말씀이 놀라우냐 하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였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 가요. 엘리 제사장에 가서 예,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으면 했더니 아니 네가 너를 안 불렀는데 이렇게 말해요.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세 번째가 돼서 엘리가 뭐라냐면 야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목사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시대도 이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그마치 400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여전히 율법에 따라, 즉 두 번째 메시지 말씀을 따라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가 될 때는 감정으로 막 충만할 때는 가능한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 동안이나 들리지 않았던 때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처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일생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오늘 이곳에 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가? 여러분 그것에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우 단순한 명령입니다. 근데 그 단순한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그 약속을 순종으로 나아가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최소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순종이 단순하지 않은 일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 뿐입니다. 그리고 7일이었을 때 그들이 약속대로 돕니다. 아주 단순한 일이었죠.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득이를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이제 오늘 24절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그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부득이 둘로 제사해라.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그냥 걸어온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막 어떤 흥분하거나 어떤 상황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거 과거의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면 뭐 고민해도 됩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타가 되어주세요. 뭐 고민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너의 어린 이웃들을 또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뭐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목사가 얘기하는 것 고민할 수 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나 틀리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즉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두 아이들이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은데 이 막내 아이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뭐랄까 이제 커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저희 딸을 부릅니다. 저희 딸을 불러서 얘기해요. 저희 그거 좀 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요, 방에 들어갑니다. 둘이 쏙닥쏙닥하고 나오면 말을 잘 들어요. 네,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제 얘기는 개떡같이 여겨도 지 누나 말은 아주 찰떡같이 여겨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첫째 아이가 뭐 믿음이 많다, 뭐 믿음이 깊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들 녀석의 마음 가운데는 누나의 말이 다 옳다는 아니지만 누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나가 개떡같이 사는 때도 있지만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서 어쩌면 저것이 옳은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흘러갈 때 또 주의 율법이라는 것이 밑으로 자꾸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께로,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자녀에서 손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왔거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와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행동한 그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즉 남자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을 불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삶을 통하여 지금 그 자녀의 삶, 즉 예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불리는 은혜가 그냥 임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권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사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권사는 최소한 새 가족들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교회에 왔는데, 물론 본문은 어제 다 정리가 되지만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모세의 말씀이 제게 꽂히더라고요. 화살을 쏘는 것처럼 모세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모세를 몇 달 동안 키우냐면 3달 동안 키워요. 근데 이 아이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누나도 죽게 되고 부모도 죽게 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태웁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이를 띄워 보내요. 자,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요? 누이가 따라갑니다. 막 달려가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 아동부들이 쫙 올라올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막 가서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처럼 막 달려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도와 믿음과 눈물로 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의 기도와 눈물과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 오늘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걷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걷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이 되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걷는 그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에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걷는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며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걷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어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말씀보다는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걸어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걷는 거룩한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걷기를 다짐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걷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